이번 달 감리교회 기간지인 기독교 세계 기사에 웨슬리를 따라 설교하기, 우리 지금 웨슬리 표준 설교를 하는 날이잖아요. 웨슬리를 따라 설교하기라는 협성대학교 이충범 교수, 신학과 교수의 글이 실렸더라고요.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하는 저와 이 설교를 전해받는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전략하고요. 중간부터요. 매 학기 나는 학생들과 웨슬리의 설교를 읽는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통에 읽고 또 읽지만 웨슬리의 설교는 읽을 때마다 깨닫고 느끼는 바가 크다. 내가 발견한 웨슬리 설교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웨슬리의 설교는 불명확하거나 우회적인 표현, 요즘 설교자들이 활용하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 그 예로서 이미 우리가 나눈 그의 설교의 한 표현을 언급했어요. 웨슬리가 설교한 내용 중에 세 구절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구절이네요. 그들은 현재의 어떠한 죄로 인하여 또 현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있다는 일로 인하여 정죄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나는 모든 악한 길과 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이를 피하게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간결하게 직설적으로 웨슬리가 설교한 한 예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 영성, 윤리를 막론하고 이렇게 설교에 거침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웨슬리는 자신의 믿음과 체험에 대한 반석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웨슬리 설교는 회중들의 아멘 소리를 이끌어내는 설교가 아니다. 웨슬리의 권위가 감리교 운동을 지배하기 시작한 1750년 후였다. 1750년 후였다. 그 전까지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가 회중들을 야단치는 쪽에 가깝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것도 매우 직설적으로. 돈에 관한 설교만 해도 그렇다. 세월이 흐르자 회원들은 깨끗해졌고 교육받았고 부유해졌다. 그러자 사치가 시작됐고 교회당의 건축도 화려해졌다. 오랫동안 개인적 부의 축적에 조심스러운 설교를 했던 웨슬리는 당황했고, 설교를 통해 이를 교정하고 건전한 자본주의 경제관을 설파해야 했다. 그는 두루뭉술한 태도가 아니라 벌어라, 저축해라, 남은 것은 몽땅 나누라 이런 직설적 합법으로 설교했다. 집, 옷, 음식의 기준도 마치 수도원처럼 직접 지정해 주었다. 감리교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신자들의 입맛에 맞는 언어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이며 자신의 확신이기에 그는 전할 뿐이었다. 셋째, 웨슬리의 설교에는 예화가 거의 없다. 자기 체험의 표현도 매우 절제되어 있다. 다른 설교자들은 더 감동하도록, 더 흥분하도록, 더 즐겁게 하도록 설교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노력하지만 나는 다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데 집중한다. 사실 설교에서 예화나 개인 경험의 사용은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달이 아니라 청중의 감동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런 소통의 특성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과장과 거짓의 유혹을 받는데 웨슬리는 이를 명확히 알고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 지극히 사랑한 설교이다. 그는 자신의 설교를 버리지 않았다. 단지 재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746년 절기에 따른 첫 설교집을 출간한 이래 그 2년에 한 번씩 자신의 설교를 수정하고 재출판했다. 거친 말이나 타인에 대한 원색적 비난, 습관적 욕설, 불순한 의도, 기만을 섞은 설교를 했다면 웨슬리처럼 지속적으로 자신의 설교를 공개할 수 없다. 그는 나처럼 오래전 나의 설교 테이프를 부끄러워서 듣지 못하는 설교자가 아니었다.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어렵다. 나의 경험으로 설교를 평가한다면 설교는 두려운 행위다. 그래서 나는 최근 설교 요청을 대부분 완곡하게 거절한다.
나이가 들다 보니 내가 하는 설교가 적어도 진실한지 아닌지 나 스스로 정직하게 판단하게 된다. 특히 나 같은 신학자들은 체화하지 못한 신학들을 마치 진리인 양 성경 이야기와 결부에 확신에 찬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악의는 없지만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것에 평생 익숙해진 결과이며 내 자신이 이런 위험에 함몰되는 것이 두렵다. 무엇보다 설교는 자기 묵상과 성찰이 존재되어야 한다. 그래서 설교는 정직해야 하고 정직한 설교는 기도와 훈련이 존재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설교는 설교자 자신의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서 정작 자신은 타락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설교자로서의 제 자신이 매우 공감하는 바고 깨닫고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설교를 시대를 거슬러 나누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참고해야 할 말이기에 이거를 소개한 것입니다. 자, 오늘 웨슬리의 표준 설교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없애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율법의 1.1획도 변개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의 정신을 굉장히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 무용능자들을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수경한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우리는 흔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 자꾸 비난을 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형주의자들이고 거칠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 웨슬리가 이 주님 말씀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너희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유대교의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공인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어떻게 그들의 의보다 나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의와 비교될 만한 정도의 삶이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고 말합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비난하기 쉽죠. 예수님이 그들을 자주 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덩달아 비난하기 쉬운데 웨슬리는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되게 생활을 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근데 우리도 과연 그러합니까?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고 세상의 역행에서 달려갈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들이 첫걸음부터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외적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 구별된 바리새인들의 생활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외적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웨슬리가 공정과 자비의 중요한 척도는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척도를 따라서 삽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무지나 절박한 형편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 이득을 취하지는 않습니까? 파는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부풀려서 돈을 요구하고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나 상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지를 악용해서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받아내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바리새인에 의해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 바리새인은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준설교, 웨슬리 표준설교를 하면서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을 웨슬리가 자주 쓰거든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셔서요.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수단들을 잘 사용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은혜의 수단들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잘 쓰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늘 공적 기도, 이 공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 공적 기도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이에요. 공적 기도를 실천하여 사적 기도, 공적 기도와 사적 기도를 실천하였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그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까?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근데 이 금식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근데 우리 금식, 고난주간에 금식하라고 해도 금식 잘 안 하잖아요. 예? 이 금식을 합니까?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일상의 생활을 일주일에 2번씩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죠. 2번 금식 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기회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합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까?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개인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여, 심판날에 바리새인이 일어나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네, 너희가 예수 믿고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심판날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보고 오히려 너희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왜 웨슬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그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서유한과 바리새인들이 구별된 생활을 하는 그 나타나는 모습이 저들보다 낫지 못하면, 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그들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바리새인들이 드러나는 생활 모습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예?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죠? 그게 웨슬리가 도전합니다. 자, 셋째,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고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바리새인처럼 넘치도록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준수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서 우리가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생활하는 이 모습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단순히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보다 드러나는 외형적인 도덕과 윤리, 선을 실천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행위, 그 행위가 뛰어나야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웨슬리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뭐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우리가 받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를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드러나는 율법적 선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적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의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것은 내 존재, 내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야. 그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선행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에? 왜? 내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그 범위에 있어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납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 열정적이었지만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율법의 일면만을 강조하며 지켰습니다. 그게 외형적인 거죠. 드러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선행을 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는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에요. 왜냐?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자신들의 도덕성, 자신들의 윤리적인 삶, 자신들의 선행,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니까 주님은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신 것이지, 그 자체, 그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자체는 누구도 따라가기 어려운 그들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는 부분적이에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완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의 일면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계명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금이나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의는 우리 존재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바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존재를 바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삶의 전부를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 내면의 변화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는 더 뛰어난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의 문자적인 뜻뿐만 아니라 그것의 정신까지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모든 의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것이 율법에 대한 외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이 내적인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들의 의보다 뛰어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선한 외적 삶을 내어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이 사랑의 거룩한 마음을 내어놓으려고 애씁니다. 단순히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거나 선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외적인 거예요. 반면에 심령의 가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웃을 사랑함, 마음의 청결함 같은 것들은 모두 내적인 것입니다. 평화를 일구는 행위나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행동조차 이러한 내면적인 성품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러한 내면적인 성품에서 흘러나와서 실천될 때, 그리고 그러한 내면적인 것에 의해 확인될 때야 비로소 그 덕목에 연결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적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통한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내적인 이러한 변화들, 지금 쭉 그 내적인 덕목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변화들은 외적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나타내면서 맺는 열매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적인 존재가 변했는지, 정말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늘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을 처먹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정도 하나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 가치 중심으로 바뀌고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래서 내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낌없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바칠 준비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늘 계산하고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이 나고, 우리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언제나 내 나라야, 내 나라. 내 나라, 내 한 생활, 그냥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믿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잡을 수 없는 그거 가짜 아니겠어요? 그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변화되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의 믿음은 천국 못 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라 그 말씀이잖아요. 단순히 행위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셔요. 존재가 바뀌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이 부분에서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처본하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의 현격한 차이를 오늘 제가 한 가지라는 말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율법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소망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말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율법과 이 세상과 복음의 의미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라는 말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세상을 지배하는 율법은 한 가지만 잘못해도 죄인이 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그렇게 아주 선한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 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모든 것은 잊혀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도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은 그리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한 가지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그 결점을 확대해서 생각하기를 습관처럼 해요. 다 잘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함으로 그래서 허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아놨던 이미지를 다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사업이든 일이라면 다시 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기준으로 한 사람의 삶을 다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한 가지 잘못을 트집 잡아서 우리를 드러내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머지 들어서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고. 트집 잡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좌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좌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특징도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잘못이 있고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믿음 하나면, 이 한 가지면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율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를 찾는데 바로 선하다거나 의롭다거나 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한 가지를 찾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믿음이면 천국을 가는 것이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위야, 행위가 선행 같은 행위야, 율법이지, 이런 식으로 또 산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 하잖아요. 믿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이 그 믿음 잘못되면 너 나와 상관없는 믿음이야,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무슨 종류의 믿음이냐? 그 한 가지의 믿음이 내 삶과 존재가 바뀐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예?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존재가 바뀐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느냐, 그 말이죠. 그 고백이 내 삶을 바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한 가지 믿음이냐, 그 말이죠. 이어서 웨슬리가 전합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첫째, 자신의 의가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시킨 거룩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이성 혹은 영혼 양심과 믿음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사망의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넓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멋진 길입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수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힘이 닿는 대로 가능한 자주 금식을 하도록 하십시오. 공공기도나 개인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놓는 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말씀을 읽고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선을 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십시오.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뛰어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단지 여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도록 하십시오. 율법의 범위에 있어서 그저 한 개 정도는 어기고 그 외의 다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모든 계명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분께서 명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해서 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율법의 내적인 거룩과 그 율법의 내적인 의미를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내적인 거룩과 그 정신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종교가 여러분의 마음의 종교이게 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십시오. 스스로가 미천하고 낮고 비열하고 악한 존재임을 아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온유함과 친절함,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십시오. 이와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하고 그분의 형상을 사모하며 그분의 형상을 담는 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견디십시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그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의 의가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거슬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참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의는 영적, 내면적으로나 외적인 행실로도 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하는 품질이 좋은, 너무 품질이 좋은, 너무 가치로운 의인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에요. 율법적인 태도로 산다는 것은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고, 복음적인 태도로 산다는 것은 믿음 하나 잘 붙들고 사는 것인데, 입으로만 믿음 하지 마시고 내 존재가 변화된 믿음이어야 한다. 그 안에서 천국 하나 붙들고 주님 한 분 붙들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붙들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복입니다. 이 주님의 절대 가치를 붙들고 나와 세상,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대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전부를 다해서 내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 둘째도 이와 같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와 같이 내 몸을 다해서 내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율법의 대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태도로 살든 한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믿음 한 가지를 붙들었는데 그 믿음 한 가지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삶의 형질이 바뀌고 내 의식 가치가 드러나는 내 삶의 열매가 다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품질 좋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믿음 한 가지, 그거는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기도하시죠.